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8월 4일 금요일 말씀 백성들의 원망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어느 것이 파급력이 클까 생각해보면 경험상으로 볼 때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파급력이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알게 되어지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옷 하나 사더라도 뭐 한 5명이 가서 옷을 같이 고르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한 것을 골라서 이거 어떠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3명이 괜찮다고 얘기하고 이쁘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1명 내지 한두 명이 아유 별론데 이 말하면 그 옷을 사고 싶지 않게 되어진단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이 사람들은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지파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단 말이죠. 근데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그 중에 10사람이 똑같이 본 것에 대하여서 악평을 하지 않겠어요? 과연 그 땅은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온 이 과실들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기에 이렇게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맺은 이런 과실들이 맺혔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아주 성읍이 탄탄하게 서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땐 철옹성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들과 대적하여 싸운다 한들 그들은 이 안악자손으로서 아주 거인족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요. 그리고 아주 이 골짝골짝 그리고 모든 땅에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곳은 이미 사람들이 안악자손뿐만 아니라 곳곳에 뭐 아말렉인 할 것 없이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자리 잡고 터 잡고 있는 사람들로 그들은 아주 전투력이 대단합니다. 우리로서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파급력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게 뭐 한두 사람, 뭐 2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도 찜찜할 판인데 10사람이나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 그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소리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는 거예요. 울부짖었다는 거죠. 이제 우린 죽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깨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런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를 그리고 아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말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참으로 소행이 괘씸하고 그 심보가 괘씸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들을 쏟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을 쳐다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처지와 그러한 것들을 쳐다보니까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먼저는 이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출애굽하여서 민수기와 그리고 신명기까지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는 그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고 있어요. 분명히 천국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천국을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을 하였던 그 애굽 땅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옛사람에 속하여 있던 세상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광야 땅의 여정을 사는 것은 바로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여정을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볼 때 이들은 지금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들은 언약을 맺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 소가 죽은 것처럼,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조각나 죽은 것처럼, 불태워서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약을 깬 자가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인간이든 할 것 없이 이렇게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을 파괴하고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겠다 애굽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 언약의 피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 새 언약의 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란 말이죠. 그 피의 언약을 맺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저주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전가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기특한 구석이 있어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약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이제 천국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이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들에게 물을 먹이시고 음식을 제공하시고 그리고 자연 환경을 조성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천국길로 인도해 가는 그 여정 속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놓여 있다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고 들어오는 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동안 악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여서 마치 가나안 땅 족속, 아낙 족속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대적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거룩의 싸움과 정직의 싸움과 그리고 사랑의 싸움과 용서와 용납과 그리고 나눔과 그리고 어떤 포용의 싸움, 이런 싸움들을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된단 말이죠. 거룩과 그리고 경건의 싸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천국에 우리가 어떤 형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은혜의 의식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저 천국에 대한 약속되어진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움인지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디에 시각을 집중하게 되어지냐면 이 세상의 시각을 집중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 속에서 조금만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이런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그 센소리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왜? 주인이 여전히 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그들만을 위해서 허락되어진 땅이 아닌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1차적으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되지만 더 크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것을 예비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백성이 되어져서 그 이웃 나라들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통하여서 그 이웃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고 저렇게 행복하며 저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바라보며 당신들이 갖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요? 묻게 되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 덕분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택함 받았다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신앙의 그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늘 중심이 나죠.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복받아야 되고 물론 우리의 신앙도 맞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복받아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복이 형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바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이제 저들의 손에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어떻게 붙드셨어요? 출애굽할 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광야 땅의 여정 동안에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 안에 품어서 날개 위에 얹어서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온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의식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그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무슨 영화 대사에서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은혜가 당연한 줄 알고 이런 배은망덕의 말들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어. 교회를 괜히 다녔어. 아니,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내가 이런 고민할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정직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경건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참을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섬길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저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면 이 세상에서 비록 내 욕심대로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저울질하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이 더 큰가? 어떤 것이 더 고귀한가? 어떤 것이 더 영원한 것인가를 저울질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 천국에 대해서 영적인 그 시각이 어두워지면 이 땅에 집중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다 자기 차를 갖고 사는데 나는 왜 내 차가 없어? 저 사람들은 다 아파트에서 좋은 집에서 사는데 왜 내 집은 없어? 자꾸 저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직장이 없어? 저 사람들은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기회를 다 잡고 있는데 나는 왜? 자꾸 이런 생각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정신없는 소리냐 하며 나서며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고백과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러면서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나타나 보이세요. 그러면서 무서운 심판의 얘기와 그리고 무서운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운 저주의 말씀은 이 불신앙을 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과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가에 대해서 내일 본문에 나오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광야 땅 여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보듬어 안으셔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저 천국을 이르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그 은혜 의식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가, 그들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서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내일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시면 여러분 더 분명하게 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어두워지면 이 땅에 마음을 다 쏟아붓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서 저 천국을 향하여서 들어서 봐야 되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사람을 두고 있는 그 시선은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저 천국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길로 발걸음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